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주신 은혜로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시오며 주님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울고 웃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착한 사람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재능보다 인품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기서 인품이란 사람의 인성을 평가하며 인덕이나 인격적 성숙도의 높고 낮음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가진 좋든 안 좋든 그 인생을 가고 닦아 인품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하다라는 말은 뜻은 몸가짐이 얌전하고 행동이 차분하여 일을 차근차근 하고 무슨 일이든 불평 없이 척척 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며 정직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 개팍적인 사람, 고집불통, 이기적인 사람도 있으며 할 말이 있어도 못하며 상대방의 인격이나 감정이 상하지 않게 배려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든 말든 내 할 말을 다 하여야 속이 시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다 주머니를 다 털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살고 보자는 이기적인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분류에 속하며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이런 삶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디딤돌이 되기를 저게 하는 바나바를 정말 좋아합니다. 바나바를 닮기를 좋아합니다. 말하자면은 바나바는 인격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초기에 그리스도교에 개종하여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바쳐 가난한 형제들의 구제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로 초청하여 그와 함께 동력하였습니다. 교회 사상 최초의 팀 목회를 한 이름을 뽑으라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당시 사울이 바나바의 비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할 만큼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두 사람 간의 팀 목회가 가당키는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직접 바울을 찾아가 그를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로 목회자로 초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울은 박해자의 모든 멍에를 벗고 교회의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할지라도 이러한 바나바의 해안과 결단이 없었다면 그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는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재능에 있어서는 바울에게 못 미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품은 참으로 큰 인물입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 큰 인품으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품을 발탁함으로써 기독교에 엄청난 위험을 남겼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마가와 같은 실수와 실패의 사람도 그를 통해 위대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고로새서 4장 10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반드시 재능만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사람을 변모시키는 것도 참으로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뛰어난 재능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인간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그 인격의 힘으로 남에게 미치는 것이라 라고 했으며, 또 독일의 서정시인 하이네는 재능은 없어도 되지만은 인격은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큰 인격의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무단히도 노력합니다. 모든 관심과 교육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무술을 다 배워 모셔도 강야 40년의 훈련을 거쳐 위대한 인격자로 거듭난 후에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능 있는 사람보다는 인격이 큰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위로와 격려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너무도 쉽게 다른 이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해버리는 경향이 팽배한 오늘날에 더욱 필요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진정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사랑으로 다독거리며 건면하며 공동체 간의 신뢰를 도모하는 평화적 중재자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와 달란트, 자신의 생애 전부 하나님께 드려 주의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이같이 자신의 귀한 것들을 모두 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에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세우는 이적을 나타내실 때에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을 신으로 오해하는 자들을 앞에서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고 자신은 다만 청지기에 불과함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자신을 다만 도구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태도는 오늘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꼭 본받아야 하며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된 택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상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보여주기보다는 진심으로 묵묵히 헌신하며 자신의 자랑보다는 겸손함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만남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내 아들이 안디옥에서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으므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절 26절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매우 인상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곧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예수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표현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롱하는 말, 우리가 가끔 자주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안디옥에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름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붙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 속한 자, 신자들이 말하듯이 대적자들이 비난하기 위해 말했던지 의미상 매우 적절한 호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신앙의 이방인들이 볼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뚜렷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이 대다수였다고 볼 수 있는 그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추종하는 분명하고도 뚜렷한 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볼 때에 그들은 세상을 추구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세, 세상의 쾌락을 쫓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쫓았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얻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리스도인.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행실과 내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뚜렷한 자기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이들이 나의 생활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불러주는 호칭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칭찬이요 인정이요 표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아무도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조금 귀에 거슬릴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았던 일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합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본이 되는 성도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부터는 사람이 돌변합니다. 담배를 꺼내 물고 나갑니다. 담배는 물론 끊기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양심이 더 있으면은 어디 술집에 가서 피든지 또 숨어서 피면 될 텐데 담배를 그렇게 먹어 나가고 어느 날 봄에 되면은 술을 먹고 비틀거리면서 참 다니는 모습을 제가 몇 번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참 입에 담기 힘든 말씀을 드리는데 초신자를 이용하여 나쁜 행태를 보이며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직분도 받지 않은 사람을 권사로 직분을 받게 하여 부부 행세를 하면서 목사를 속이고 하나님 우롱하며 여기저기 다니며 방황하는 일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10년일의 세월 뒤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상인동 우시공원이라는 그 주위에 교회 부목사로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 부부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단 한 차례 빠지지 않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정말 왕래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전도가 하는 팀들이 참 많이 와요. 신천지를 비롯하여 하나님 교회 뭐 기타 등등 여러 교회가 오는데 영적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쪽에서 전도를 함으로써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거기서 또 참 뿌리를 내려서 한 가족이 지금 교회에서 잘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났는데 음성을 들어보니 마스크를 꼈으니까 얼굴은 모르겠지만 음성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하면서도 일단 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알지요.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 날 예배 나오고 금요 철야도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서야 저희 부부를 봤습니다. 그 사람은 보고 정말 막 손살같이 나가버렸어요. 제 부부. 그냥 잡을 겨를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런 모습을 비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고 참 그런 사람이 더더구나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참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겠지만은 그런 형태의 사람들의 모습이 비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때는 뭐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서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이후에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 간디가 말하기를 자기는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존경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를 조금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생업의 수단으로 삼지를 아니하나 제가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참 허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신학도 하고 강도사 인허까지 다 받고 그러면서도 장로 직분을 받아서 장로 생활을 하였는데 그분이 어느 날 다단계에 빠져서 전 교인에게 상품을 권고하여 들어주지 아니하자 10수년 동안 함께했던 교회 더더구나 향균직이라는 장로가 그 교회를 떠나 목사님이 심하게 상심하고 성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장로님을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면은 로맨스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세상 말처럼 내 생각이 맞고 내 행동이 맞으면은 내 필요를 위해서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섭섭병이 들어서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교회에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던 모습이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막아버리는 모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니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저런 사람이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니 교회 가기 싫더라 하는 말을 가끔 듣는 얘기입니다.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드러낼 수가 있을까? 내 자랑, 내 자녀 자랑, 내 남편, 내 아내 자랑, 돈 자랑, 세상의 자랑 수없이 많습니다. 겸손하면 어디로 간 데 없고 내가 나타나야 하며 내가 믿음이 최고 좋은 것처럼 보여지기만 하면 정작 힘든 사람을 의심여기며 조금 부족한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을 하고 내 자신이 덮어놓은 외면한 채 남의 티는 크게 보여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주지 않으면서 받기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더 희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불신앙의 사람을 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치고 있는지 늘 자기를 성찰하며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년 만에 신학을 마치고 8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오래전에 모임을 하던 시골 중학교 동기들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네가 목사가 됐다며 으아 눈으로 보면서 어떤 친구는 하나님 실수를 하셨네. 자, 하던 대로 해라. 한잔 해라. 노래방 가서 노래는 한 곡 하자. 제가 또 트로트는 또 잘 하는 편입니다. 좀 많이 부르고 했던 노래죠. 이런 친구들의 권유를 보면서 참 세월은 흘러도 사람은 바뀌지 않구나. 더했으면 더했지 지난 세월이 내게 지나 스쳐갔습니다. 내 지난 삶이 목사가 아니라 감히 이곳에 올 수도 없으며 설 수도 없던 삶이었기에 친구들의 농담 섞인 말이 저한테는 서운하면서도 저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는 친구들의 말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목사님이라고 불러줄 때에 참 많이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제는 친구들이 목사님 불러줄 때는 옛날 생각은 다 지나갔습니다. 옛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허물을 벗고 죄로 인하여 죽어도 몇백 번을 더 죽어야 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여서는 안 되는 벌레 같은 이 사람을 옛날 술친구로 도박친구가 아닌 예수 믿어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거울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지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 보이네요. 이런 말은 누구나가 성도라면 그 누구나가 듣고 싶고 들어야 할 말이겠지요. 하지만은 제가 목사입니다. 당신이 목사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곤란한 얘기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아니 당신이 장로고 권사하고 집사라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참 진짜 곤란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성장 모습을 발견합니다. 훌륭한 목회자 바나바의 파송으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자 더 훌륭한 목회자 바울을 함께 동력할 목회자로 초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성장 위주에서 교육 위주의 목회로 탈바꿈을 합니다.
성도들의 좋은 목회자와 좋은 동역자 그리고 좋은 성도들이 이뤄낸 일대의 쾌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외적인 성장에 비해 내적인 성장과 성숙은 미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 교회를 신축공사의 책임자로 그 교회를 두 개를 지었습니다. 약 공사 금액이 한 교회는 땅값 포함해서 40억이 들어갔고요. 한 교회는 땅값을 낳은 그 건축비만 20억이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그 반면에 상가 50평을 임대를 해서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60만 원짜리 교회를 얻어서 상가를 얻어서 저한테 인테리어를 부탁을 했습니다. 참 그 짧은 돈으로 그 교회를 만들기란 너무나 벅이 찼습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직접 다 하여서 그 교회를 인테리어 했는데 저한테는 사실은 소득이 없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축한 그 교회에 그 평수가 400평이나 되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많은 줄 알았습니다. 놀라지 말라 하기에 40명 정도 나온대요. 40명 정도 나오는데 거기가 교회가 한 평수가 100평씩 본당이 100평씩이에요. 그러면서 4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의 위원장이 그 장로인데 그분의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돈이 생기냐 물어봤으니까 보니까 이제 재개발의 땅에 들어가서 그 돈을 받았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게 되면은 그 교회의 재정은 항상 적자라는 거예요. 적자인데 40명이 있는 교회에 연세 높으신 분들이 대다수의 어르신들이고 그러면은 교회의 운영 자금이라든가 재정은 항상 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참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 교회는 공사 금액이 땅값 포함해서 250억이 들어간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그런 큰 교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 주위에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상과 음량이 12억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말이 엄청난 돈입니다. 영상과 음량이 12억이라 그러면은 상상조차 못할 얘기겠지요. 그런 말을 듣고 그 교회를 직접 제가 공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 교회가 과연 외적으로 봤을 때는 참 그럴싸하고 정말 웅장합니다. 참 보기도 좋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내실을 봤을 때에 과연 그 교회가 우리가 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의문을 가져봅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전 교인이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전도하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그 교회가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처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바나바처럼 훌륭한 동력을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평신도 역시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주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